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대접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이 두 사람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그 가정에 어떤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사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해석받아야 될 텐데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큰 일에 봉착하게 되면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 권사님 모두에게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믿음의 한계가 있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절망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때, 더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의 한계에 누구든지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미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하고 인간의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일의 한계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큰 두려움을 느끼고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그런 믿음의 한계가 우리에게만 있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우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한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쭉 해석받으면서 이제 우리 상황과 한번 전복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서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과 그 다음에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는요, 그 자기가 사는 땅에서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가나안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마엘을 빼놓고 진짜 약속의 후손인 아들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한계에 동착했어요. 이제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완전히 믿음이 송두리째 바닥에 나가지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임신을 해서 그것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반응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되면은 사라가 아이를 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변명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언어를 가지고 대꾸를 하게 됩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90살이 되어서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며 지금 불신앙까지 나타내는 믿음의 한계를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들만의 믿음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남편과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다 망가진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맡은 직분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질병은 자꾸 악화되는 겁니다. 환경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얘기하시고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는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을까?
심지어는 어떤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누워있는 자기 엄마나 아빠의 암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암에서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기도를 하고 예배를 했는데 결국은 그 부모는 죽고 말았습니다. 큰 낙심과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한계가 왔고 믿음이 송두리째 없어진 것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에게는 믿음의 한계가 오는 것일까?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과 그 기준과 그 지식과 그 경험 속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다라는 우리 어떤 상식이 있는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상식선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구약의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한계는 누구에게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계는 뭡니까?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부부가 노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를 도저히 놓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지금 하나님 앞에 주입시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믿음의 한계가 구약에만 있었을까? 믿음의 조상에게만 있었을까? 과연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없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 마태복음 16장 열어보십시오. 21절, 22절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6개월 정도의 전도 사역과 마지막 사역을 하다가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하면서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주님을 죽이러 온다면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목숨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절대로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극구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말린 것일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내 앞에 살아 계실 때,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설교할 때 예수님이 육체로 계셔서 살아 계실 때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제 곁에 계셔야, 살아있어야 병든 자도 치료하고 오병이의 이적도 떡을 갖다 떼어주면서 3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고 살아계셔야 귀신에게 명령하면 거라사인 속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보는데 역사 살아 계셔야만이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아무 표적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무슨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름답게 순조롭게 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상황이 더 나빠지면 아,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도 안 되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의 한계가 왔고 주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이렇게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우왕좌왕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믿음의 한계가 올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잘 되어지지 않고도 악화될 때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의 제일 위대한 선지자 3명 가운데 하나, 아브라함, 모세, 또 하나가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인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인간이 끔찍도 안 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에 믿음의 한계가 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린 늘 놀라고 두렵습니다. 왜? 연약하니까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급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보고 누구든지 놀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믿음이 바닥이 나서 우왕좌왕할 수 누구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여러 형태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꾸 뒤로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겨우 옛날에 갖고 있던 그 믿음을 현상 유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전을 안 해요. 세 번째는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위해서 음식도 먹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기름진 것은 좀 거부하고 내가 관리를 하는 것처럼 믿음도 자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일을, 그 관리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믿음의 한계에 봉착해서 좌절과 실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믿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꾸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조그마한 기도도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 속에 조그마한 기적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를 타고 가다가 큰 여러분 위기 속에서 부딪힐 뻔했는데 부딪히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어떤 큰 일이 벌어졌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누군가 나한테 만나서 나한테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든지, 어저께 저녁에 분명히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좀 아팠는데 그 간단한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내일 직장 가야 되고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제 목이 아픈데, 제 몸이 아픈데 열이 내리게 하시고 제 아픈 목을 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쪽같이 그 몸이 안 아픈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서 우리에게 지금 세심하게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것까지 꽉꽉꽉 막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쪽 길이 막히면 한쪽 길은 하나님은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한계에서 극복하고 탈출하려면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식, 인간이 겪고 있는 생리적 환경, 과학적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인간의 지식 가운데, 경험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론 가운데,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넓은 능력을 절대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할 것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죠. 할 수 있다, 해보자. 성령님이 힘을 주신다. 이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배에 찾아 나오고,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일단은 그 말씀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왜? 어렵게 예배에 나왔으니까.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외국말 하는 거 아니고 한국말 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열고 눈을 떠서 목회자 입술을 바라보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한번 경청을 해보고 관심을 갖다 보면 그 관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건 너무 어려워, 저건 나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아 하면서 오자마자 눈 감고 딴짓하고 잠자고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문이, 어떤 세계가 처음부터 이해가 되고 처음부터 재미있고 처음부터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관심 속에 목회자와 성도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거기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자, 여러분,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막 불신앙으로 안 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고 불신앙으로 그들의 일생을 마감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안 됩니다. 나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늙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열어보세요. 자,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불신앙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바닥이 났고 한계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는 안 됐지만 나는 돼.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앙이었던 믿음의 한계를 느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들어가서 오늘 로마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닥이 났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믿음이 쑥 들어가서 나는 이제는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사라는 어떻게 됐을까?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라 사라도 믿은 거예요, 이제는. 성도 여러분, 뭐가 잘 안 돼요? 앞이 캄캄해요?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상황은 더 자꾸 나빠져요? 환경을 보고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여러분이 새삼 한번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살아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라는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강박하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예수쟁이들, 거짓말쟁이, 광신자들, 미쳤다고 욕하는 핍박하는 가족들 놓고 기도하죠? 근데 그는 끔찍 안 합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 환경을 보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 인간은 하나님도 안 돼.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바다에 있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전열을 갖추어서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병거를 타고 죽이러 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딱 두 가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적군.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에 봉착해서 성주리째 믿음 생활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한 가지 늘 해야 될 것은 내 상식과 인간의 과학과 내 지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고 믿음의 바닥이 나지 마시고 한계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속에 하나님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